7장과 8장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연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죠. 몇 년의 시간 차였죠? 네? 어저께 말씀드린 건데 그새 까먹으셨어요. 약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한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지금 7장과 8장은 계속 이어져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이제 그 에스라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었고 이 팔 길이가 달랐다고 그래요. 얼만큼 다른지 모르겠는데 팔 길이가 다른 장애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이게 한쪽 팔이 짧지 않았나. 이게 눈에 띄게 이게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는 이 몸에 몸이 약해서 병약해서 늘 그 병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가 왕이어도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몸이 성치 않으니까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존감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 부러워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자존감이 셌던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에스라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하여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죠. 백성들을 그 모아진 백성들이 약 한 1,700명 정도 남자들 수만, 여자 아이들을 다 합치면 5천에서 한 7,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아하와르 흐르는 강가에 모였다. 이게 강가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강가가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라가 계시를 보죠. 계시를 보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강가가 뭔 의미가 있어요. 강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아하와로 강가에 이제 집결하게 했습니다. 그 집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카운트해 보니까 중요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누가 빠졌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15절부터 보니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레위 족속이 없어서 레위 족속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그 14절까지는 에스라에 의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선포했던 겁니다. 왕의 그 이 명령을 받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선포에 유대인들이 응해도 되고 거부해도 됐던 거예요. 강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 그랬을 때 나온 사람들이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레위인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나도 가겠소라고 스스로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에스라가 분명히 왕의 명령을 받아서 포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레위인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이미 이 시대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 150년 지난 후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3세대, 4세대들이야. 그들은 조상들이 이스라엘인이었다라는 족보에서 나는 이스라엘이지라고 족보상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삶은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이유가 하나였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때 최초로 생겨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까지는 시나고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 각자의 마을마다 시나고그 회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말씀 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인들이 중심으로 무엇을 만든 시나고그를 만든 거예요. 내시비르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 8명인가 그 이상만 모이면 한 개의 이 회당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지금 바벨론 전체에 이 페르시아 그 전체에 잡혀온 포로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약 200만 명 가까이가 잡혀와요. 200만 명 가까이가 잡혀왔는데 그 200만 명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1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늘어났을까? 200만 명이 최소한 3세대, 4세대를 지나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불어나냐면 그때 당시 아이를 낳는 것을 추론하면요 최소 1000만 명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못돼도 500만 명이고 500에서 1000만 명 정도는 인구가 거기에 꽉 찼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을 지켜야 할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사명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부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에즈라가 카운트해보고 나서 레위인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가면 함께 제사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에즈라는 레위인을 모읍니다. 물론 첫 번째 이 주룹바벨에 의하여 1차 귀환할 때에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진에서도 2차 진을 대신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레위인을 따로 선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어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니까 그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섬길 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옵니다. 뭐 형제 18명이고 뭐 20명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에즈라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게 어떤 사명이 어떤 자리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은 회당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 어떻게 응답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 교회로 얘기하면요,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성장했어요. 탄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선교지로 가. 저 불모의 땅 이스라엘로 가.
그렇게 부르실 때 아이고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그래서 저도 그 목회를 초창기 시작할 때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목회자는 언제든지 짐 쌀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짐을 싸고 이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함을 레위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응답하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나이도 학력도 명예도 부와 그 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다면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내시빌에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믿고 오늘 또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레위인까지 갖추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 21절에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한 이유가 있어요. 금식한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에즈라가 아사다스다 왕에게 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것을 증언했던 것이죠. 그렇게 증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24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난 금은 보화까지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여행 기간은 얼마였냐면 약 4개월에 걸쳐서 가요. 4개월 동안 아화와 강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여정이 약 16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마일로 따지면 얼마 마일이에요? 한 100마일 되나요? 1000마일인가요? 1000마일 정도 되는 그 길을 그때 차가 있으면 다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기들까지 데리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행보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약 4개월에 걸쳐서 가는데요. 그 가는 길은 아주 험하기 그지없는 사막도 지나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그런 길은 그때 당시에는요, 성을 벗어나게 되면 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늘 도적이 우글거리는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라비아 그 도적 이야기, 40인 도적인가요? 거기에 보면 도적들이 길 가는 사람들 훔쳐다가 보물 창고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열려라 참깨 그럼 열리고 그런 얘기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늘 도적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광야길을 4개월에 걸쳐서 가는데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군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즈라는 왕에게 그 군대를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미 선언한 겁니다.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왕이시여, 우리가 가는데 도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호위병으로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 너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키신다며? 근데 왜 나한테 왜 호위병을 구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어떻게 금식하며,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더라.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그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군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군대를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시와 환상을 본지는 모르겠지만 미가엘 대천군과 같은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안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도박이에요. 무슨 도박이에요? 25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지고 가는 금은보화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다른 거 다 치고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이 얼마예요? 6,000일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근데 그게 무려 100달란트예요. 금, 은 합치면 200달란트예요. 이게 지금 돈으로 제가 얼마나 되나 계산해봤어요. 얼마나 되나 계산했더니요, 하루 한 사람의 인건비를 100불로 환산했을 때, 지금 좀 더 가지만 100불로 그냥 쳐서 환산을 했더니요, 얼마 정도냐면 은과 금, 금 두 가지만 놓고 200달란트인데, 이 200달란트를 환산해 보니까 얼마나? 12억 달러예요. 12억 달러. 1 빌리언이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12억 달러나 되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죠? 천억이 넘죠? 1,500억 될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왕실에서 이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바사 제국 내에 그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조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왕궁의 보물 창고를 털어서 왕창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바사 제국에 그 소문이 쫙 났던 거죠.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그 소문은 누가 들었을까요? 도적들이 듣는 거예요. 도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도적대가 정보망이 좋고 그들이 무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아무리 치밀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주께서 우리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권세보다 큰 것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그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넉 달간의 여정에서, 어린아이까지 데려가는 그 여정에서 그 도적대들, 수없이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도적대들을 두려움 없이 나아간 겁니다. 그 모든 걸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행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행보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보로 드디어 31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주룹바벨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때도요,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2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에스라의 속죄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처럼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세워질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자기의 속죄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이 뭐냐? 이게 붉은 암소예요. 붉은 암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점의 흠도 없이 온전히 다 붉은 털로만 덮여져 있는 그 암소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그 붉은 암소가 준비됐다고 뉴스에서 나왔죠. 또 텍사스에서 발견된 암소를 이스라엘이 사갔습니다. 그걸 키우고 있다고 얘기하죠. 오늘 8장 말씀에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에스라의 금식 기도, 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이 도적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험한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한다라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명,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도적과 같이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이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해치고, 나의 육신을 해치고, 나의 재물을 해치고,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선포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왕의 군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에즈라가 응답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믿음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내시빌 지역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달 31일 부활절 날 오후 3시에 복된 교회에서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모여 부활을 기념하며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부르심 받은 이들이 차고 넘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여 이달 31일 부활절 날 오후 3시에 주께서는 저 복된 교회 한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복된 교회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연합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신 바, 교단의 장벽을 넘어 교회의 장벽을 넘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연합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 권세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권세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문을 열게 하셔서 그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협력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각자 기도 제목들은 축도 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